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잘 지내셨죠? 네,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출애굽기 공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 40년 그 광야 길을 이렇게 집약해 놓은 그러한 그 신앙의 고백의 찬양 같아요. 고든 길, 험한 길 다 주님의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우리 인생에도 그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든 길 갈 때도 험한 길 갈 때도 다 주님의 인도하십니다 하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이 나오게 된 장면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인데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부딪히게 되는 첫 번째 외부와의 충돌입니다. 이제 그동안은 내부적 갈등이었거든요. 배가 고프다, 물이 없다, 앞에 홍해가 있다, 다 내부적인 문제였는데 제일 처음으로 이제 외부의 그 힘과 적과 이제 그 충돌을 하는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 르비딤의 단어가 조금 중요합니다.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이 르비딤은 안식처라고 하는 곳입니다. 조금 이따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지만은 안식할 만한 장소예요. 보호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그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되어서 옛날부터 그 여행객들이 좀 이렇게 휴식을 취했던 그러한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네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장막을 쳤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거쳐가는 곳이 아니라 잠깐이라도 머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잠깐은 여러분 최소한 몇 주, 길게는 몇 달, 몇 년 그렇게 장막을 치고 한동안 거주하다가 또 장막을 거두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옮겼죠. 40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장막을 치고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서 전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쉬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치는 것이죠. 무기를 갖고 와서.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말도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이제 구약에 나오는 이름들이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아말렉은 골짜기에 사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광야가
그 팔레스틴 지역의 광야는 평지가 아니라 골짜기로 이어진 산지로 이어진 광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산지에 있는 거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이 사람들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야곱의 후예가 아니고 에서의 후손으로 약탈을 일삼던 고대 유목 민족 중에 하나가 되었죠. 그래서 산에서 도적 노릇을 하면 산적이라 그러고 바다에서 그 짓을 하면 해적이라고 하죠. 근데 광야에서 하니까 광야적 뭐 그렇게 이제 얘기해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산지니까 산적이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잘 훈련된 싸움꾼이기 때문에 이들을 이기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보여집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발람이라고 하는 점쟁이가 나오게 되는데 이 발람이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하는 부분에 아말렉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민수기 24장 20절에 보면은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이제 그 예언을 합니다. 여기서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다. 그러니까 싸움을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강하다, 무섭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의 종말은 멸망한다. 그러니까 나중은 아주 그렇게 다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이제 발람이라고 하는 점쟁이가 이제 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반면에 공격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는 조금 많을 수 있어도 군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훈련된 군사들이 아니고 평생 잘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벽돌을 굽는 걸 잘했죠. 그러니까 벽돌을 굽고 또 성을 쌓고 돌을 자르고 옮기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무척 잘했고 평생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군사적 전투라고 하는 것은 체질에 맞지 않고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이 산적들이 와가지고 전투를 할 때 그들을 이기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었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식적인 이렇게 좀 상황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많은 적들이 있죠. 구약에 보면은 뭐 암몬, 모압, 에돔, 또 블레셋 이렇게 많은 적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적들 중에 이스라엘이 가장 안 좋게 생각하는 평생 철천지 원수 그 원수도 등급이 있잖아요. 근데 철천지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가 누군가 하면은 아말렉입니다. 그 아말렉이 왜 평생 원수가 됐는가 하면은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힘들었을 때 싸움을 걸어왔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나라가 없고 땅도 없었잖아요.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가지고 새로운 땅으로 이주해 가는 그 상황에서 적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윤리라는 게 있잖아요. 도덕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뭐 전쟁에도 윤리라는 거 하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저기 뭐 전쟁 이슬람 쪽 사람들 전쟁하는 거 보면은 라마단 기간에는 안 하고 뭐 그러잖아요. 2차 세계 대전 때도 서로 크리스마스 때는 또 그 주간에는 전쟁을 안 했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여러분 이게 최소한의 윤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주를 하는 그 민족들에게 와가지고 전쟁을 해서 약탈을 해간다?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인들입니다. 군사도 아니고 가장 약한 민간인들, 노인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는 그 텐트를 쳐놓은 그 지역에 와가지고 그들이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부족한 것을 그 마지막 남은 것을 다 약탈해 가겠다고 이제 오는 것은 그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아말렉이 평생 원수가 되는 거고 대대로 원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결단을 내립니다.
여호수아에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모아서 싸움터에 나가라. 그리고 나는 산꼭대기로 올라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러니까 너는 군사 싸울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모아서 젊은 사람들 모아서 싸움터에 나가.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갈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갈게. 산꼭대기에 왜 올라갔을까요? 옛날에 전쟁하는 거 보면은 이제 작전 사령관들이 군사라고 하죠. 제갈공명 같은 그런 군사들은 산에 올라가서 싸움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지시를 내려서 이 부대는 이리 가고 저 사람들은 병력은 이리 가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하려고 지금 산꼭대기에 올라간 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러 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산꼭대기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팡이를 든 손을 올리면 싸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기고, 그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아주 이상한 일들이 자꾸만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반복이 되면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이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세와 아론과 훌이 그 패턴을 짐작을 합니다. 아, 손이 내려오면 안 되는구나. 알고서 해가 질 때까지 옆에서 손을 부추기고 내려오지 않도록 해서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자, 르비딤 지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 안식처, 휴게소 그런 뜻이겠죠. 신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또 내려가라 그래서 바로 내려가는데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쉬게 되고 장막을 쳤다.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저 르비딤이 이제 산지인 것 같은데 오늘날의 르비딤을 좀 보여드릴게요.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산 위에서 이제 르비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지형 자체가 쉴 수 있는 좀 안전한 지대라고 여겨지는 거죠. 지금은 저기가 농장 같이 돼 있어가지고 대추야자 나무가 저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키우고 있는데, 예전에는 저런 게 없었겠죠. 그냥 나무가 없이 그냥 지형으로 골짜기를 이루었을 것이고, 지금은 저렇게 포장 도로가 놓여져 있고 옆으로도 도로가 있고,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겠죠. 그냥 여행객들, 대상들이 낙타 타고 지나가는 그러한 그 좁은 길이 아마 있었을 것이라 여겨지는데, 아마 저 사진을 찍은 시점이 모세가 있었을 법한 그 높은 곳에서 지금 르비딤 골짜기를 지금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밑에서 격렬한 전투가 일어나고 지금 이 사진의 그 시점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이 되는 그러한 그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고 이 이상한 패턴이 반복이 되면서 손을 내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을 하게 되죠. 자,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두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승리의 무기는 현장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의 가장 큰 무기는 현장에서 드러나지 않았다. 물론 여호수아도 전투를 잘할 만한 사람을 골랐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열심히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것은 결정적인 승리의 요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여호수아의 능력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모세의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기도.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 팔을 올렸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상징적 표현이겠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기도하는 손을 내리지 않았다.
여기에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죠.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다.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니시는 깃발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깃발은 그 예전에, 요즘은 뭐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그 전쟁을 할 때 칼 들고 창 들고 나가서 전쟁을 할 때는 깃발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높은 깃발을 세우죠. 그래서 그 깃발을 보고 부대가 모이고 그 깃발을 그 깃발이 나가면 그 깃발을 향해서 돌격하고 하는 그 깃발의 역할이 무척 컸습니다. 그리고 그 깃발로 인해서 전쟁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마음들이 막 불일 듯 일어나고 그렇죠. 반대로 깃발이 꺾이고 찢기고 땅에 떨어지면은 패배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처참해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 깃발을 뭐라고 하냐면은 기치라고 합니다. 그 깃발을 기치라고 해요. 전쟁 용어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깃발. 그래서 일상 용어에도 이 기치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기치를 발휘해서 뭐 적을 물리쳤다. 어떤 경찰이 기치를 발휘해 가지고 범인을 잡게 되었다 하는 이제 그 말들을 쓰는데, 그게 기치입니다. 깃발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 깃발을 보고 나가 싸울 때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을 나의 목표점으로 삼고 내가 따라가야 할 목표점으로 삼을 때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법칙들이 많이 있는데 그 법칙 중에 하나가 다윗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윗의 법칙은 그 A라고 하는 무기가 있고 B라고 하는 무기가 있는데 화력이 다를 수가 있어요. A라고 하는 무기가 화력이 더 크고 B라고 하는 무기는 화력이 적은데, 무조건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할 때 A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나가 싸웠을 때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을 잘 보고 적에 맞는 무기를 써야 때로는 화력이 약한 B라고 하는 무기를 써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창과 칼로 싸우지 않고 돌멩이를 가지고 싸워서 이겼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이제 이름이 다윗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일반 세상 사람들도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전쟁터와 같다고 얘기하죠. 문 열고 나가면 다 전쟁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우십니까? 무기. A, B, C, D 뭐 여러 가지 무기가 있는데 우리를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는 무기는 무엇일까? 여러분, 여기서 오늘 그거를 가르쳐 줍니다. 승리의 무기는 현장에 있지 않다.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 여호수아의 전투력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능력이 있어야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걸 배제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승패를 좌우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도움은 되지만, 없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이 중요한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지는 않는다.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 여호와 니시, 그 기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조금 불편한 얘기 드리죠. 우리가 자녀들을 낳고 키우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계시죠. 자, 자녀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우리 교회 밖에 사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만 한번 얘기해 보죠. 자녀들 어떻게 키우세요? 여러분, 두 가지 필요합니다. 하나는 여호수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싸워서 이겨야 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또 하나는 뒤에서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개를 다 가르쳐 줘야 되죠. 자녀들에게. 또 믿음이 좋다고 그 기도만 하면 또 안 됩니다. 그거 여호수아의 그 현장의 능력을 우리도 이제 키워줘야 되고 교육시켜야 돼요. 훈련시켜야 되고 부여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것에 더 무게중심을 둘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저의 선택이고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뭐 강요해도 뭐 따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그래요. 다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키울 때 어디에 더 무게중심을 두겠느냐? 딱 두 개 똑같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무게중심이 달라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능력을, 현장의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다음날 시험이 있으면 주일날 예배 못 가게 하고, 또 학원이 있으면 수련회 못 가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무게중심이 그쪽으로 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결정적 승패는 여호수아의 현장의 능력에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뒤에 하나님의 깃발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그걸 아시고 여러분 그거를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 두 가지를 다 알려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손들고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치를 들고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거야 뭐 부모님 가치관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무게중심이 여호수아로 가 있으면은 여호수아 쪽으로 가는 거고요. 모세의 깃발로 여호와의 깃발로 가면 그곳으로도 강조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싸움은 계속 이어진다.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기분이 좋은데 이제 모세가 이거 기록해야 돼. 우리가 아말렉과 이겼어. 그래가지고 기록을 해. 이제 기록을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초를 치십니다. 기분이 좋은데 뭐라 그러시냐면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게 빈정상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기분 좋은데 이게 뭐지? 그 애매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왜 여러분 그 아주 재미있는 영화를 감동적으로 딱 보는데 마지막에 좀 이상하게 끝나는 게 있어요. 후속편이 나온다 하는 거 암시를 주는 엔딩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거예요. 아말렉은 또 온다 하는 거예요. 아말렉 오늘 다 끝나지 않았어. 다 죽지 않았어. 아말렉은 계속 올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생의 전쟁은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끊이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정말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말렉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때 다 전쟁에서 이긴 것 같은데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족속 중에 하나가 아말렉이고, 사울 왕 때도 아주 큰 전쟁을 했어요. 사울 왕이 이제 아주 왕의 역할을 하게 된 계기가 아말렉하고의 싸움이죠. 또 다윗 왕 때도 전쟁을 해서 다윗 왕은 제압을 했습니다. 왕이 워낙 다윗 왕이 이제 힘이 셌으니까 다 제압을 했어요. 그런데 다 끝났는 줄 아는데 또 살아납니다. 이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페르시아로 이제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때 페르시아 때, 그러니까 바사 왕 때죠. 아하수에로 왕 때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있죠. 에스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돼요. 그런데 그 바사 왕국의 총리가 누군가 하면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를 계획하냐면은 이스라엘 족속들을 다 씨를 말려서 죽이겠다고 하는 소위 제노사이드를 계획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되겠다. 그것을 구해낸 게 에스더 아닙니까? 왕에게 가가지고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다 각오하면서 왕에게 이제 나갔잖아요. 그 하만이 누군가 하면은요, 하만이 왜 뭐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 하만이 아말렉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입장에서도 아말렉이 철천지 원수지만 아말렉도 그래서 이스라엘이 철천지 원수인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에스더 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능력이 뛰어났나 봐요, 이 하만이. 그래서 이 아각 사람을 세웠다. 장관 위에, 그러니까 총리죠. 총리로 세웠다. 여기서 이 아각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의 다른 이제 호칭을 아각이라고 부르는데 아말렉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냥 못마땅하게 생각해가지고
아이고 저게 왕비가 됐어. 이스라엘 사람이 또 이스라엘 사람이 여기저기 많이 있네. 다 죽여야지. 그리고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죠. 자, 여러분, 영적 전쟁은 계속됩니다. 도전은 계속돼요. 언제 오느냐? 르비딤에서 쉴 때, 뭔가가 잘 돼가지고 르비딤에서 편안하게 쉬어서 기도의 그 열정이 좀 낮아지고 사라지고 그럴 때 또 반드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쟁이 와서 또 긴장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할 때 편하게 지내시지 말고요,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난 요새 기도할 게 없네, 너무 감사해. 아유, 여러분 큰일 나요. 그러면은 큰일 나요. 저 운전하고 가다가 옆에 제 아내가 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길이 안 막히지? 그러면 옆에서 뭐라고 막 그래요.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코너를 딱 돌면 아니나 다를까 그냥 꽉 막히고,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요즘은 시련이 없지?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손을 들고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왜? 계속 전투는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군대 생활 힘들게 했습니다. 모든 남자들은 군대 얘기할 때 자기가 제일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힘든 거는 어떤 의미에서 힘들었는가 하면은, 저는 후방에 있었어요. 충청북도 옥천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제 병과도 군종이었습니다. 교회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얘기하면은 아우, 저 군대 생활 거저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힘든 이유는 연대장님이 너무 신앙이 좋으셔가지고, 연대장님은 대령이거든요. 너무 신앙이 좋으셔가지고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다니는 동안 휴가를 못 갔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빠지면 뭐 중대장님한테 혼나고 막 그러니까, 연대장님이 오시니까 다 쓸고 닦고 겨울에는 난로 펴놓고 이제 그런 일을 해서, 그런 의미로 군대 생활 제가 제일 힘들게 했다고 이제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한 번은 뭐 제가 매번 이제 설교를 하다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한 번은 이제 교회가 20주년인가 교회가 세워진 지, 조그만 군인 교회지만 그래도 세워진 지가 꽤 됐더라고요. 기념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특별한 순서를 뭐 하기가 좀 이렇게 계획을 하다가 좀 그래서 연대장님한테 설교를 좀 부탁을 했죠. 신앙이 좋으시니까 연대장님 하시는 말씀이 나 집사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는 뭐 어때요? 뭐 교회에서 또 제일 어른이시고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도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내가 설교는 못해. 그러나 간증은 할게. 그래요. 그래서 저보고 짧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분 제가 설교를 하고, 그리고 연대장님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그때 간증의 제목이 여호와 니시예요. 니시. 그래서 기억이 나서 그때 평생 그 기억이, 여호와 니시 하면 그 연대장님이, 옛날 연대장님이 생각이 나신 거예요. 연대장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 초급 중대장일 때, 아주 이제 중대장 처음이 돼가지고 전방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초급 그 중대장으로 근무를 전방에서 하실 때 국가에서 무슨 명령이 떨어졌는가 하면은, 철책선이 그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2km, 2km, 이렇게 4km 이제 서로 마주해서 있는데, 그 철책선이 잘 안 보이니까 나무 때문에 155마일 철책선 앞에 있는 나무를 다 제거하기로 북한하고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무를 자르는 거예요. 그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때에 철책의 부대의 중대장을 맡으시는데, 부대원들 데리고 들어가 가지고 나무를 자르는 작업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부대 그 지키는 그 거리가 굉장히 그 긴데, 그거를 가가지고 매일 이제 거진 나무를 뽑다시피 이제 해야 이제 그 철책이 이제 보이도록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작업을 하는데, 그 안에 이제 지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도 여기저기서 많이 나고 다른 부대에서도 많이 죽는다는 얘기 듣고 이제 그러는데, 중대원 데리고 매일 기도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더웠던 날이라 그래요.
이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휴식 시간 가지고 휴식을 하는데, 휴식을 할 때 대부분 그 뭐 나무 깍 자르고 뭐 하니까 뭐 비축비축 땅에 뭐 나와서 서도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런 상황이면 대부분 군인들이 철모를 깔고 앉습니다. 근데 여러분, 철모 깔고 앉을 때 철모를 거꾸로 깔고 앉아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대부분 알겠지만 그래야 엉덩이가 좀 덜 아픕니다. 철모를 제대로 이렇게 세워놓고 앉으면 요 부분이 굉장히 아프게 해요. 그래서 얼마 못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모를 거꾸로 해서 이렇게 넓은 부분에 그 접지가 좀 많이 닿도록 해서 이제 앉고 기다리는데, 왠지 그날은 제대로 이렇게 놓고 앉고 싶었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놓고 앉으면 얼마나 여기가 좀 아플까, 그걸 좀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놓고 이제 앉아서 뭐 물도 마시고 갖고 온 뭐 과자 부스러기 이런 거 같이 나눠 먹고, 또 중대원들 하는 얘기도 듣고 해서 깔깔거리고 뭐 이렇게 이제 웃고, 야 이제 또 작업하자 그러고서는 일어나는데, 철모를 드는데 중대원 중 하나가, 중대장님 가만히 계세요. 철모를 드는데 그 가운데가 쥐레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 엉덩이 아픈지 보자, 얼마나 아픈가 보자 하고 이게 거꾸로 하지 않고 제대로 늘 평상시 하던 대로 앉았으면 본인도 죽고 다 죽었던 거죠. 중대장님이, 그때 연대장님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때 자기는 새로 태어났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위험에 처할 때 기도하고 중대원들 데리고 들어가고 나오고 이제 그랬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매일 새벽기도 평생을 하셨다고. 왜? 아무리 전방이니 후방이니 관계없이 군대는 사고가 많으니까, 하나님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사고에서 우리 부대원들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간증하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제목이 여호와 니시. 왜 철모를 거꾸로 해서 앉았을까? 그렇죠? 그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도와주신 거죠. 이렇게 하지 말고 덮어가지고 앉아. 인생은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원리를 알고 무기가 있으면 언제나 이길 수 있습니다. 만나를 계속 매일매일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듯이, 손을 들어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고, 우리 자녀에게도 그 무기를 쥐어줘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칠고 빠른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우리의 깃발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손을 들어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높은 뜻 덕서교회 모든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높은 뜻 덕서교회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